편자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분명한 적용점들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들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새 2016년도가 절반을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있는 맥주 감사절 절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중 전반기를 보낸 시간들을 깊게 생각해보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은 우리가 돌아보고 잘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반기에는 보다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점과 같은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몇 마디의 말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감정을 강제로 움직여서 고백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고백은 협박을 하거나 억지나 강제성을 동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로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조금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맹장 수술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아예 빛도 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뻔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뭣도 모르고 동네 형을 따라
암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저 혼자만 미끄러져서 그 암벽에 약간 파인 곳에 발이 걸려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났던 일들. 사실 언제도 제가 이 이야기는 한번 드렸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그 홈이 없이 미끄러졌다면 아마 100m 직각 절벽으로 그냥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겨우 살아날 수 있었던 일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후들할 거리지요. 한 발자국만 더 내디뎠다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지한 속도로 달리던 차량에 치일 뻔했던 일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힘이 되었던 사건 하나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 시기는 너무나 힘든 시기여서 제가 몇 년 동안 시간과 날짜를 기억해내지 못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이 들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기인이가 고등학교의 어느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일찍 집에 돌아온 기인이에게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친구들에게 아빠가 막노동하고 있는 것이 창피하지 않니? 사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인이가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도 창피한 일이야. 아니,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한 일은 아니야. 내가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인데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일이겠니? 그러자 기인이가 그럼 됐어, 나는 창피하지 않아. 그 한마디의 말이 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힘을 얻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인이는 다 잊었겠지만, 그래서 기억조차 나지 않겠지만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픔들을 잘 다 견디게 하시고, 아니 제 힘이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이룰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보다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들이 결코 우연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저를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순간의 삶에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단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같이 하찮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관심과 세밀한 손길로 함께 하실 줄을 몰랐기 때문에 더욱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로 놀라운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면들이 좋아서 사랑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대개의 경우는 그냥 좋아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상대방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랑의 대상자 자체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기뻐질수록 그냥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주셔도 감사하게 되고
그 선물 자체에 대한 만족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 이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 담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했고 환난과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폴리갑과 같은 유명한 순교자를 냈고 본문 속에서도 계속 환난과 핍박이 예고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결코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교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주절의 유래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매년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과 하나님 앞에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묵상을 통해 깨닫고 정리하며 회개와 남은 6개월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의 시간들로 삼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하심으로써 그 어느 교회보다 고통을 많이 당한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부요함이며 무엇이 진정한 풍성함인가, 무엇이 참된 열매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추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소모나 교회는 분명히 궁핍함, 가난함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부요함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함과 궁핍함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나의 손으로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부요함과 궁핍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그분 손안에 내가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 사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대로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 빚으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분의 청지기로서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을 향한 신실한 마음의 헌신, 충성스러운 삶에 따라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으로부터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유하다는 말씀의 근거이며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의지하여 2016년도 지난 6개월의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음을 머금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앞에,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대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얼마나 실감 있게 느끼고 고백해 왔으며 감사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라는 고백을 하고자 하는지 심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끝없는 유혹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본능의 지배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오늘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언젠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핍박도 별로 없었고 교회 자체도 매우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생각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시에 터키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로 치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와 같은 부유한 교회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같은 중부시찰 안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장영모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성도님들이 모여드는데 갑자기 전임교육자가
사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임교육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광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예 문의하는 전화조차 없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강남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강남 지역, 수서 지역, 분당, 판교, 한강 이남 쪽으로 서로 교육자들이 원서를 먼저 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 자리가 없으면 1년도 쫓고 2년도 쫓고 기다려요. 사역을 안 하고. 목회를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지만 힘든 곳, 사례비를 적게 주고 고생하는 곳에서는 사역 훈련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이 여유가 있고 풍부한 곳에서 사역을 해야 자신이 졸업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종신신대원 양지 캠퍼스에 가면은요, 학생들 차들로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외적인 부요함이 주는 안락함에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려는 사역자들도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외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여함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 전부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아야 되게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물질은 축복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강남의 부요한 교회에 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중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곤고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다. 너희는 벌거벗은 자들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에 사로잡혀 있고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취해서 사는 이상 그리고 더 손에 많은 것들을 쥐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힐 때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 속에 살았던 교회였으며 자기들의 것에 취해서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들을 확인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내가 원해서 내가 간절히 바래서 내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나를 내려놓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함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나는 서머나 교회를 닮은 사람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은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영역의 세계에서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인 부유함을 위하여 무엇을 심었으며 어떻게 가꾸어 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도록 날마다 간절함으로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그 이청규 장로님 농사의 범위를 많이 넓히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쏟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돌보아야 될 농작물은 어떤 것이고, 비가 올 때 심어야 할 농작물은 어떤 것이며, 비가 온다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직전에 잡풀들을 제거하는 일 등등, 장로님을 통해서 농사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농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 짓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의 일을 전부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장로님에게는 늘 이맘때쯤이면 비가 와야 할 텐데 하는 비를 기다리는 마음에서부터 언제 농약을 쳐주어야 하는지, 근방에 있는 야생 짐승들이 농작물을 망치지 않도록 보호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고 점검하는 일이라든지, 비료값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농사를 통해 추수를 잘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아마 머릿속에 가득할 겁니다. 그렇죠? 농사 짓는 우리 청옥수 집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농사 짓는 일에도 1년 내내 그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가득한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영적인 농사에 해당되어지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몰두하고 마음 쓰는 경우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고난이나 환난은 둘째치고라도 우리의 신앙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지를 반드시 묵상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감사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낼 수 있는 간증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인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맥주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냥 교회 행사나 절기로서의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2016년도 6개월의 삶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책망이 아닌 도전이 되고 약이 되고 은혜가 되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요 생명에 관한 바로 너의 것이라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이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